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조상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이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유,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첫 번째,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과 벗어나 있으면 죽는 길이에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읽고 넘어가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 생명과 관계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것을 얻고 거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나오죠. 바알 부올을 따랐다. 이제 모압 형제에 도달했을 때 이방인 거짓 선지자죠.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의식은 이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던 사람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뭔가 이러니까 정신 다 나가잖아요. 정신 다 나가서 그 바알 그 신전에 가서 그들이 막 절하고 예식에 참여하고 막 이런 게 눈이 돌아가는 거죠. 전에 예배당을 짓는데 청소년부실을 이렇게 꾸미는데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그래, 여기다 사이키 조명 달아드릴까요? 사이키 조명 바짝바짝 들어가잖아요. 찬양 막 하고 막 바짝바짝 들어가면 애들이 막 신나서 막 그렇죠. 웃었어요. 지금 같으면은 해줄만도 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애들이 뭐 요즘 뭐 세대가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당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막 예배당을 미국 애틀란타 북부에 가면은 소그룹 사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노스포인트라는 곳에 있는 그 연합교회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예배당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는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애들 어와나 막 하고 막 그래서 애들이 막 게임하고 뭐 이러면서 도입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그래요. 청소년 그 예배실에 가보니까 거기 완전 콘서트장 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벌써 영화 포스터 같이 복도 자체가 그래.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좋다. 나와야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나와야.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휘황찬란함에 취하다가 보면은 망하는 거죠. 결국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휘황찬란함에 빠져서 거짓을 유혹에 넘어갔을 때 다 죽지 않았느냐? 그걸 따르지 않은 너희들만 여기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비춰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추방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다 추방되잖아요. 땅은 자격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 그럼 거룩한 백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손해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첫 번째 방법. 1년 365일 말씀 한 번 읽혀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의 날을 비춰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상급 받았겠거니, 내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참 지혜자구나, 참 지성인이구나. 잠언에 보면은 노인이라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율례와 규례를 시편 119편에서는 노인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혜.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지성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이게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혜자구나, 진정한 지성인이구나, 이렇게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거 우리가 보죠. 왜 저런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지만 초등학교 하나 나오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세대의 이 권사님들은 삶 자체가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왔는데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살아생전에서 못 뵀어요. 사진 자체가 딱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권사님, 늘 새벽 기도하고 늘 교회를 살피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얼굴, 얼굴이 딱 정말 우리가 사모하여 맞지 않는 권사님의 얼굴이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늘 기도하셨지. 기도가 그것대요. 하나님, 저는 딱 3일만 아프고 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딱 3일 아프시고 주무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대요. 그래서 제가 복되다 그랬어요. 복되다. 자녀들이 다 장로고, 남자들은 장로, 아들 사이들은 장로, 딸들은 다 권사님들, 그리고 뭐 조카는 목사님, 뭐 이런 집안. 여러분, 정말 지혜, 정말 지성,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전 7절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말씀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친밀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나님 우리가 주여 부르면
하나님은 천지를 대동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왜 이러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여 한마디에 왜 이러고서는 정신없이 뛰어오셔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말씀이래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공의로움, 세상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움. 나중에 읽어가면서 나오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행했다라고 의심했을 때 이걸 증명해내는 방법, 그때 당시에서는 독을 먹이는 거예요. 독을 먹여서 살아나면 불륜을 행하지 않은 거고 죽으면 불륜을 행하대. 근데 독 먹고 안 죽을 사람이 몇 대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먼지를 긁어다가 물에 타서 마시는 거예요. 만약에 불륜을 행했으면 넓적다리가 터져서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잉태하게 될 것이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품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은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말씀은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게 그런 거예요. 호렙산에 모이라 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과 불과 구름과 흑암으로 임하셔서 형체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신 말씀, 그것이 십계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건 어떤 신이 직접 찾아와서 음성을, 모든 백성,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치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내려온 이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온 성경, 서신서 모든 것들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66권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캐캐 묵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오랫동안 살아가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거는 굉장히 대담한 거예요. 안 읽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대담보다는 무모하다는 말이 더 많은 말이죠. 무모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다. 왜?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기록하고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자부심이에요. 명령과 규례는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부심이라는. 언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 이전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그죠? 구원받기 전에 지켜야 될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지켜야 될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지켜야 될 말씀인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완성되는, 그걸 우리는 성숙함이라고 얘기하고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명예로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명예로움이에요. 내가 부를 때마다 온전히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이라는 명예로움, 자부심이라는,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끼고 이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표현을. 근데 요즘 이거 안 들고 다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당당한 명예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우리가 지혜자라고, 지성인이라고, 약속의 땅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날마다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친히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그 음성,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참으로 명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칭송에 맞지 않는 지혜와 지혜자, 지성인이 되는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